예, 많이께 하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예만 있게 하시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와 순종을 들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예했고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성도의 만남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15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그럽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은혜를 끼치려고 만나고 있다 하면서 기쁘다 그래요. 나는 너희가 만나는 것이 참 기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생각해봐요. 물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성도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만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찬미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감사함으로 만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성도는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구체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현대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과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 그래요. 직장 많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환상적인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걸핏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시대에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다거나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목표에 있는 사람이고 목표를 세워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실수로 인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 분을 허락한 생명을 가지고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선택하심으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우리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세워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이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공기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끝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움직이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경영권을 맡길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격렬히 하였으리요. 복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며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하고 묻은 겁니다. 바울은 당당히 나는 예 했지 아니요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미를 계획하고도 그 경영할 때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비록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경영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경영권은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분명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인용했던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화사로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라 하는데 계속 가다가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벼랑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멈추라 할 때 무리를 위해서 멈추라는 것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배가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가죠.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계획할 때부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붙들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면 없노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들어서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진실하다.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종된 자신도 한 번 말한 것을 제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나는 안 한다. 그 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되면 이렇게도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저렇게도 하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닌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해야 된다. 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어요. 아니요는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 아니란 부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만 있다 그랬어요. 아멘만 있다. 근데 아멘만 있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믿기 때문이다. 아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때만이 거기에는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의 일점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전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합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재능을 주는 것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각자의 주는 재능,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선으로 연합이 되면 합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있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그래서 혼자는 넘어지고 둘은 맞서로 삼겹살은 끊기지 아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력하는 자에게만 예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되시니까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일할 때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이 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사실입니다. 그 진실한 그분이 보증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없을 때는 그냥 하는 노래가 돼버려요. 찬송이 아니고 노래가 돼버린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신 분은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는 안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인성과 신성을 경험하셔서 죄가 없으심으로 왔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예만 됐지만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니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 아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항상 이해하고 안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아멘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대로 아멘을 해야죠.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아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준 유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현실에는 조금 무엇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금 아니라 많이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은 가지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알잖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모임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 때로는 은혜가 없다. 발전적이 없다. 만사가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을 가지게 된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말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부정적이면 결과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된다. 문제없다. 희망이 있다. 분명히 우리는 발전하고 부흥한다. 우리 가족에는 주님이 함께 가니 형통하다.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는 자다. 축복을 받았다. 만사의 긍정적인 성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약속된 자녀이고 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처럼, 사도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태도를, 신앙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한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아멘은.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응답.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아멘이, 얘가.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우리가 기름 부어달라고 해서 부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서로 예가 되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든 악한 것이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물 떠먹고 싶으면 내가 물을 떠먹는 거지. 떠서 마셔요.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풉니까? 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니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서로 언제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옳다 아니라에서 지나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로 영접의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 생각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진리를 굳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만사가 예와 아멘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도 변개하진 그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날도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려가기 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아부하면 뭐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본다고 콩고물 떨어졌고 얼마나 우리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걸 챙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활이 적극적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의 태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예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인도와 가리킴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경영권을 맡길 때 그 경영권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떼고 하나님께서 여호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슬꾼의 경성함이 어설하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으로 받고 가라 하면 가게 하실 걸 믿고 가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분명한 위험한 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임을 알고 멈추고 또 하나님이 뛰라면 뛰고 누라면 누는 그런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도와 가르침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의 신앙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